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시간에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를 같이 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에 나와 주세요. 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8월 첫 주에도 예수 영접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세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부, 유치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고등부 캠프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방황의 이 시기에 사춘기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가 8월 1일부터 또 3일까지 양주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큐티의 삶 3기 수료식은 8월 5일에 있고, 생명의 삶 21기 수료식은 8월 한 마지막 주 정도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큐티의 삶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그양기 목장의 우리 김영미 목녀님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양기 목장의 김영미 목녀입니다. 이기 큐티의 삶을 마친 간증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큐티의 삶은 먼저 시간과 공간의 처소를 정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해보고 적용 후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한 동역자들과 나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정하는 것을 해야 함이 참 어려웠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삶이 바쁜 일과로 시간과 공간을 정한다는 것은 우선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후 30분가량을 집 앞 주차장 차 안에서 큐티를 하였습니다. 일 저일로 인하여 저녁 시간에 큐티 시간을 정한다면 피곤하여 못 지키거나 생각지 않은 약속이나 일들이 생겨서 미루어질 것이 너무 자명하여져서 우선은 무조건 6시 30분 차 안에서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이 정해져 있었지만 실은 그 즈음에 새벽 예배 강해 설교가 시편 앞부분이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고 이미 말씀을 한번 들은 터라 더욱더욱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려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간혹 놓치는 날에는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 주차장에서 큐티를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정해진 공간적인 시간이 공적인 시간이 뒤로 있는 터라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어야 한다고 배운 것처럼 평소에 쉽게 접했던 말씀도 훈련 가운데 낯설게 읽다 보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 말씀 편식이 있는 터라 내 중심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에서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채웠던 것 같은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망을 듣는 마음도 많이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삶에서의 적용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 삶에서 적용이 없다면 큐티의 방법론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여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선 적용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큐티의 유익은 제 입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회개의 시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지난 날에는 잘못한 게 많을까요? 앞으로도 쭉 돌아보아도 회개가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에서 그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도 하였고
작고 소소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내 삶에 적용한 묵상은 자연스럽게도 기도로 이어져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이나 내게 주신 지혜와 이제껏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였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그날의 나눔에 대하여 같은 큐티의 3조 동역자들 큐티방에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실상은 저는 동역자들의 나눔에 더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 각자에게 같은 말씀으로 주신 서로 다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모양대로 만나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마치지는 못했지만 큐티로 하루를 열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또 그날을 살아가는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주신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김성남 사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샬롬 목장 식사할 모임이 있어서 모임 중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 친구들이 1월에 나올 때 얼마나 작았어요. 조그마한 아이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더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제 유치부실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개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린들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아이들에게 한계가 있어서 유치부실에 내려보내줍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마치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주께 맡겨드리는 귀한 기도 되시기 바라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힘의 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사고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매월마다 있는 예수 영전 모임, 그리고 9월에
우리 두 번째 평신도 세미나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천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돌아가 교회마다 건강히 회복되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해 주의 성소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망, 열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일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캠프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개성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싱글 목장의 1박 2일 MT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묘월로마다 있는 예수영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8명의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9월에 평신도 세미나를 올려드리오니 동일하게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권화에 시잡는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섬김이 특권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축복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사오니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말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막대기에 달린 구리의 이름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일교회가 신약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그 능력에 힘입어 안으로는 영혼 구원, 바깥으로는 세계 선교의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일교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고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녀와 평안을 얻으며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달에 있을 평신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먼저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가정교회의 원리와 가치를 올바로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목자 목녀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추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야 하니 입으로 해주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택을 입혀주사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은 주는 살아계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주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삶을 살아가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주께서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과 터전,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막힘이 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연약한 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VIP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은 가슴 높이를 맞추라는 말이며 가슴 높이를 맞추라는 말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다. 자,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로 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장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언제나 목장의 VIP는 목장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목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목장에 들어오는 거 사실 불편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들과 맞추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영혼권 위에서 하반기 칼럼에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함이 아닌 이제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권 위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4가지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 중에 대표적인 시편 62편과 그리고 탄식시의 또 다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77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특징이 그렇듯이 각 시편에는 표제, 즉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저자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는지 또 어떤 곡조에 맞추어 불러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두둔은 어떠한 이 음악의 음계나 악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아주 이 찬양대 지휘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여두둔도 찬양의 리더,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 62편은 작사를 다윗이 했고 여기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붙였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 독창적인 어떠한 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두둔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의 표제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뭐 표제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기록했으며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불러야 될까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그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곧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지금은 시편이라는 책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의 다윗의 개인적인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도 이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이 시가 탄식 시인데 다윗의 탄식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시를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그 작곡가가 어떤 곡을 하나 작곡할 때에는 나 혼자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작시 작곡된 이 곡을 이제 발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음반을 만들어 많은 대중적인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CCM이나 복음성가 작곡가들도 찬양곡을 만듭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찬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작곡에는 그 곡들을 함께 부르며 동일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 중에 사용되면 공적인 예배용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2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 차원의 토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경험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곡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받았던 그 힘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 속에 특별히 이 여두둔의 일정한 법칙 4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여두둔의 법칙, 이것이 신앙의 법칙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이 법칙을 적용해 보시면 신앙에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2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추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기야 하니 입으로 해주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셀라. 여기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의 담장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시골의 담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군데군데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집을 엮어서 그 울타리를 두르고 이 새끼를 꼬아서 중간중간 묶어놓은 것이 이게 바로 시골의 울타리일 겁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비바람에 나무가 썩고 울타리가 썩어서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조금만 힘을 주어 밀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이 그와 같이 아주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도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왕의 권좌에 앉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들도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늘 다윗의 권좌가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한번 왕의 자리에 올라보고 싶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 힘은 없으니 왕 앞에는 아첨하고 앞에서는 왕이여 왕이여 이러지만은 뒤돌아서면 함정을 파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금방이라도 넘어질 담과 같고 힘없는 울타리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 62편은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이 권력자들이 그 자리를 노릴 뿐 아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토록 총애하고 사랑했던 아들만저도 아버지의 권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고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는 겁니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은 그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례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탄식이었을 겁니다. 아하,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이 보좌에 앉아 있었던가? 이것이 인생인가?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는가? 한순간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왕이라고 하고 권력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의 자리, 권력이 자신을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연기를 향하여 후 하고 불어버리면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식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왕의 그 권좌도 소망이 결코 아니에요. 믿었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배반과 배신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했던 형제들일 수도 있겠고,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해왔던 동료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 배신과 배반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요 사업이며 더 나아가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이 비관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제까지 자식을 그처럼 끔찍하게 여기고 뒷바라지했던가? 이건 아닌데 뭔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잘못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법칙이 뭐라는 겁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함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의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 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잠잠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신앙의 태도.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런 거지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모세니까 그러지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외로움을 경험했고 다윗도 오직하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느냐. 결국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법칙 뭐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환경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있었던 시선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바로 잠잠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흔들린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만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누굽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무르고 약하여 무엇을 세워놓으면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 위에 서 있느냐? 이 무너짐 없는 흔들림이 없는 바로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보호와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라는 건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떠한 시련과 원수의 위협 속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의 어떤 방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동의의 태도로 없이 일편단심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는 산성이라고 번역됩니다. 높은 탑입니다. 바위로 된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토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왕들이 탐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 토성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산성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에 언제나 기선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요새라, 산성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전과 보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조금만 부부의 갈등이 오면 나 이혼할래요. 조금만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저걸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러지 마시고. 그러다가도 마치 시들은 배추에다가 물 한 번 주면 어느새 시들었나 배추가 갑자기 탱탱해지고 푸르러집니다. 그러다가도 또다시 햇빛이 찌면 또 나 죽어요. 제발 이런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와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과 어떠한 세상의 견고한 성을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견고한 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금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62편 10절에서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을 의지합니다. 빼앗은 것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높은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허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인생인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돈이 많으세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그것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고 없고 하나님 앞에 달아보니 똑같습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니까 그렇지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신분을 얻고자 폭력을 쓰고 남의 지위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 정말 가벼운 거구나. 하나님이 후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내 영혼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네 것이 되게 되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말하면서 12절에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지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공의만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겠지요.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못 누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것만을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버릇없고 방자한 자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높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느끼는 거지요. 이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질 때 신앙의 진정한 자유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 77편도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두둔의 법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또 77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환란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의 삶만 하겠습니까? 그들은 홍해 앞에 절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쳤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에 또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루할 양식을 보장해 주셨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해가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한 히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닥칠 때 이런 주의 행사를 기억하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비록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에 달려갈 삶,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삶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지 내 힘 가지고 산 거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라 하시면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주여 오라 하시니 가면 됩니다. 내가 가면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듭디다. 눈물로 납디다. 아이고 자식을 셋 낳는데 어디 시도 못 갈 거고 마누라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듭디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세요.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 많은 분들 그래도 다 살아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날 주께서 베푸신 행사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저에게 삶은 하나님의 기적일 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흔들리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잠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요, 주를 의지하고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회상해 보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우리가 앞에서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그럴 때 이건 뭔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그 말은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목의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거 싸우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살고 나 죽고 너 죽고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사람 안 보입니다. 이 환경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억울하면 억울한 그 마음을 정말 복수의 마음이 들면 복수의 마음이 드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서 때려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너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낼 때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얌전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마치 어릿광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그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지? 알고 물어보거든요. 저 안 힘든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내가 힘들어요. 그 말 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 안 할 거예요.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내 해야 될 역할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때로는 알고도 제가 외면해요.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저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대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면 나 목사 못해요. 나 이 가정교회 못해요. 이 말밖에 내가 더 하겠어요. 그래서 외면해요. 그런 데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크 데보라는 목사님은요,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이 탄원시 속에서 정직한 영성이 발견되더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원시 속에는 슬픔이 그리고 방향의 상실감, 어떤 고통과 고뇌, 분노, 포기, 저주, 때로는 독설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해 다윗의 시 맞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정직이에요.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면 십자가에서 괜찮아 야 내가 너희들 위해 죽으려 하는 거야. 야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이렇게 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탄식의 원조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탄식할 상황 속에서는 탄식해야 합니다. 슬피 울부짖어야 될 상황에서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눈물이 흐르걸랑 닦지 마시고 멈출 때까지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점잠 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 이런 때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물론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소중한 기도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만큼 정직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 새벽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줄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처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 또 혹은 목회자나 어떤 목자, 목녀들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참 값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왜 본인은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날마다 기도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난을 이기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헌신에 나와서 헌신하세요. 내가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헌신하라는 거 헌신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단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심한 거 2주 이내에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거 못해요. 생각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 나와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도 알고 이제 성도들도 목원들도 다 아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했으니까 이런 결심을 하면 그걸 이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헌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작정을 하든 그 바쁜 중에도 직장에서 단 5분이라도 우리 목녀님 오늘 이 간증 속에 실생활 속에 바빠요. 그렇지만 차 안에서 그 30분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 가면 5분 먼저 출근해서 차 안에서 주차장에서 5분 동안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 중심의 신념이나 확신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제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행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정직함은 거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네 가지의 법칙, 이 여두둔의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어떤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과 같을 때 내가 원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끝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과 같이 여두둔의 이 법칙을 따라서 네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내 마음 주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겠습니다. 이거 적용해서 나도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인하여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조금만 의로우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두둔의 법칙,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적용해서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담과 같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겠사오니,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결단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예.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에 나와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무너지는 담장과 같은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회상하며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설하고 부르짖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남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임과 새 능력 주시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